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신시키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을 변신시키는 곳이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곳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미 뿌려진 씨앗들을 돌보고 이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정을 생각하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와 셀로 모여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그래서 그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 성경과 역사의 뿌리를 둔 성도로 세워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했죠. 말씀에 뿌리 내린 성도가 자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성장해 갈수록 영적인 부모로서 간섭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의 가치 안에서 그렇게 자라간다면 그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하는 일들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가치 안에서 자라간다면 이 아이들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부모는 정말 뒤에서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로 우리가 자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로 성장해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 셀 속에서 귀한 생명들을 말씀의 꼴로 먹여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도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37절,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지금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해서 전혀 다투지 않고 항상 사이좋게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다녔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하게 다투서 피차 서로 갈라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교회를 배가시키는 그런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배가 되는 그런 일들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다투고 헤어지는 거.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거. 어찌됐든 서로의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아주 그 방법 때문에 심하게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라는 게 단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목적을 이루어갈 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도 이렇게 방법의 차이로 서로 다른 팀이 되고 다른 교회가 되고 다른 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함께 우리가 새로운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함께 1년을 섬겨갈 셀에 함께할 그런 어떤 지체들, 동역자들, 이거 구성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심하게 다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사명을 향해 갈 때 사람을 가리고 방법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말씀 안에서 좀 신중하게 그 어떤 의도와 이 마음들을 좀 고려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이 방법 좋다라고 하는 정말 함께 마음이 모여지는 방법도 찾아내고, 그리고 함께 또 이런 일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함께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함께 하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이 어려운 길이지만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한 팀이 되는 거, 이건 굉장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적이 될 수 없는데, 근데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이게 의외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보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같은 목적, 나라를 잘 세워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서 이제 마치 서로 잡아먹을 원수처럼 행하는 것을 보지요. 그 나라를 섬길 일꾼을 뽑는데도 뭐 청문회를 통해서 뭐 사람의 진정한 능력을 보고 어떤 그런 자질을 보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이 뽑은 이 후보를 떨어뜨려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한 정당을 만들어서 그 한 공동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로 보면서 한 공동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빗나갈 길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 이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기초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런 중심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사람을 뽑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위치를 만들고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 좀 비일비재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들이 교회당 안에서도 너무도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서기 위해 각 교단이 생기고 또 각 교회로 세워지는 그게 아니라 마치 세상과 같이 자신들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뭔가 기득권,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게 싸우다가 교단으로 나뉘고 교회로 나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좀 우리 교회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에게 맞는 방법들, 이미 숙달되고 익숙한 방법들로 일을 처리해 가면 참 쉽고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각 공동체가 그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미 사역에 있어서 지금 한 공동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공동체에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되는, 예를 들면 경력 직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교회에서 또는 큰 교회에서 뭐 나름대로 뭐 좀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이 새로운, 자기에겐 새로운, 그러나 이제 이미 하나님 주신 그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숙했던 방법들을 막 이 교회에다가 심고 그걸 바꾸고 이러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자기가 살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 새롭게 다른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면 먼저 내가 속하고자 하는 이 교회, 지금 내가 새롭게 들어가고자 하는 이 교회가 지금 처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 사명을 읽어가고 계시는지 그 방법들을 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비록 내가 그동안 다른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배웠고 잘했고 익숙한 것이 있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방법들에 있어서 그거를 하나되게 해서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알게 된 노하우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주장하고 자기 방법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 가던 교회,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 그 교회도 막 분열을 시키고, 그래서 또 각자의 방법을 가진 또 이상한 뭐 이렇게 막 분열과 다툼으로 막 이렇게 깨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각 교회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 신앙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이런 혼란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일치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준 일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였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 교회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억지적인 행동들이 나오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결국 분열하고 다툼이 멈추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공동체를 선택할 때 미리 이 교회가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와 마음의 준비를 통해 결단하고 그래서 한번 한 교회 속에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를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그동안의 경험과 재능을 모아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걸 어떻게 더 잘 이루어갈까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방법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서 벗어난 그런 이상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방법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건 항상 교회에 모일 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빌립보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좀 합해서 함께 그 방법을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세운 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즐거워하시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2장 3절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 내가 저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돌보고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로 인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많은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함께 부름받은 이 공동체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자꾸 뒤로 물러나 있는가 이런 것 있다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 속에 힘써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다투게 되는 게 이제 방법적인 문제라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팀이 갈라지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아마 기질의 문제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다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다른 팀을 이루어 사역에 임하게 되는 이 뿌리에 또 하나의 그 문제가 서로의 기질이 달라서 생기는 그런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복음과 말씀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질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기질의 문제로 결국 각자의 사역의 방법으로 나아갈 정도로 이 기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참 잘 극복하지 않으면 다르게 배우고 온전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개인의 성격과 기질로 인한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긍정적인 자극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심하면 결국 사역에 함께 집중하지 못하고 막 싸움이 됩니다. 그럼 영적인 서로 소모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걸어가야 될 사명까지 소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셀에 속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교회 속에 자라가는 영적인 어린 생명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상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싸움 하다 보면 애들을 방치하게 되는 거, 그 부부 싸움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막 곤두서 있으면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도 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바르게 우리가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분명히 이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 또 리더들의 성격과 기질을 서로 잘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성격을 담즙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그랬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살기 등등했죠. 또 예수를 믿은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무튼 자기가 알게 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디서든 막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신사를 봐도 그래요. 주를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막 기뻐해라 막 이러고, 어떤 곳에서든 뭐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막 뭐 고래고래 막 소리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혈질들이 그렇죠. 기뻐 뭐 날뛸 때는 펄펄 뛰다가도 뭐 한번 떨어지지 하면 한없이 바닥을 치기도 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고자 할 때 어땠습니까? 뭐 아라비아에서도 전도 활동을 했지만 뭐 거기에 3년 동안 뭐 있으면서 또 뭐 그 집중하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 어쩔 수 없이 10년 동안 또 가서는 10년 동안 그렇게 파묻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중을 하면 그것에만 몰두하게 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이는. 그래서 이런 바울의 기질로 인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두에서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미 준비하신 텃밭으로 그냥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뿌리고 또 이 열매를 거두고 세우는 그런 일들. 그런 일 아주 최고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적어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기질과 성격을 좀 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온전하게 쓰이고 바르게 쓰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해가 생기고, 마가 요한이 바울을 볼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가 쌓여서 결국에는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사람, 나부터 내가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소심한지 대범한지 현실적인지 망상적인지, 그러니까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함께 섬기고 함께 가까이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지체들의 기질, 성향을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결국은 이 기질로, 다른 기질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까지 소원해지는, 또 심지어는 막 절규하는 일까지 생기기 때문이죠. 사실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일들을 이게 자칫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질의 문제인데 이게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엄청난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부부들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사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들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이제 부부가 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질과 성격의 차이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돼놓고는 또 결국은 그런 서로 성격이 달라. 이 사람하고 나는 뭐가 안 맞아. 이러면서 깨지는 일도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성격과 기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저 사람이 이것만 바꾸면은 야 정말 좋겠다. 정말 사랑해서 생각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분별하고 비록 서로 다르지만 서로 소중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셀 사역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훈련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심해서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기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그 성격, 그 기질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른 일에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따라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과 하나가 돼서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 다르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과 그런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 이것을 감당해가는 그런 하나의 동역자, 그런 하나의 가족,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질과 성격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깎고 절제하고 나의 성격과 기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고 대접한 것만큼 받지 못하고 내가 베푼 호의가 그 진실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걸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칫 기질을 먼저 앞세우고 고집하는 싸움을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게 아주 쓸모없는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1년의 사역이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처음에 그 갈등기가 올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방법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의 사역이 결국에는 이 한 해의 사역을 어떻게 만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격적인 이 부분들을 여러분 잘 스스로 파악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방법을 온전하게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 팀이 될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더 집중적으로 겸손하고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그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적 성격적 차원에서 신앙의 만족과 또 성격적 만족을 오해하게 되면 이 신앙의 삶을 완전히 혼돈에 빠지고 지치고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이 뭐하고 있는가?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질적 만족을 영적인 만족으로 오해를 하면 자신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침체를 영적인 침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하고 기질과 성격이 달라서 다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 맞는 방법으로 좀 약속된 것을 지켜가는데 내가 볼 때는 내 방법과 내 기질이 아니라고 저 사람이 똑바로 오지 않는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기질과 성격을 통해 하나님께 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보는 성격과 기질을 막 억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깎아가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안 돼요. 부부들끼리도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싸우다가 심지어는 헤어질 수 있다니까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격적으로 이 규율성이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자기가 스스로의 삶에서 그렇게 먼저 모범되게 살고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도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 정도 살면 어떻겠니? 라는 것이 자칫 이제 좀 어느 스트릭하게 되면 이제 기대를 넘어서 강요가 되죠. 그런 기질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범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갈등 속에 빠집니다. 마음 속에서 별의별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극과 극의 그 감정을 막 경험하면서 막 혼자 교회를 떠났다가 사역을 포기했다가 다시 달려왔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마음대로 해. 이런 식이 되면 교회 전체가 또 이제 막 사역에서 막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도 생기죠. 참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셀을 시작하는 단계, 이제 셀을 시작하게 되면 또 이제 친숙기가 올 거. 그동안 이제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금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킵타임을 통해서 하는 이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나눠야 되고 계속 이것들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또 시작을 하면 처음엔 또 이제 일의 시작이니까 좋아지죠. 그럼 또 가까워집니다. 그럼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기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신이 먼저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또한 함께하는 영적 가족들의 성격과 기질을 잘 파악해 두고 기억하면 우리가 보내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이 파괴되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서로가 오히려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가까워지고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격,
모난 마음, 모난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깎아서 서로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가진 각자의 은사, 능력, 재주, 경험, 성격상의 어떤 강약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그게 녹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약점, 이런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한 성격과 기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런 추진력들이 주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 앞에서 잘 녹아들어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맡기시는 그런 역할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은 목적보다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생기고, 또한 서로가 자라온 그런 기질, 성격이 달라서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고, 또한 서로의 다른 성격과 기질에서 나오는 그런 힘을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모든 백성들이 이 열방의 제사장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힘을 내십시다. 갈등과 다툼 자체는 서로 모르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서로 가까워지면서 항상 자연스럽게 생기는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갈등의 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갈등으로 충돌하는 순간 자칫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면 조절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잘못 활용될 경우 파괴로 치닫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런 갈등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도 뭔가 깎일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내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가 모르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므로 더 이것이 하나의 신뢰가 되고, 그래서 더욱더 이 주님이 주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물도 이거를 한 초점으로 모으면 쇠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그런 갈등이 선한 에너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함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소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한다면,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결국에는 서로를 믿어주거든요. 부름받은 각자의 사명의 길로 갔지만 성령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서로의 다르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너지다, 모아지기만 하면 시너지다, 이런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갈등의 위기를 선한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등 속에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모으시죠. 깎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지금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실수했고 자주 다퉜고 맨날 삐져 있었고 이런 게 많았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화이케 하셨고, 우리로 어려움 속에도 걷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 거는. 자, 그러니까 서로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향해 부르신 우리의 이 사명을 향해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더욱더 하나 되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올무가 되지 않도록 내 기질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나와 기질이 다른 이들과 어떤 나눔을 가져야 될 것인지 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이 단지 기질이 다른 것으로 인한 충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을 통해 고유하게 만들어주신 이 기질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하며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고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섬겨가는 사역을 맡기신 게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다스려서 우리의 서로 다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강력한 시너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방의 제사장으로 교회로 부름받아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다투고 서로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가진 서로 다른 재능, 기질, 성격, 능력, 경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가는 일에 강력한 시너지, 그런 도구들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자라오고 성장한 것이 다 달라도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 다르게 자라온 것으로 인해서 그 다르다는 것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더 크고 광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무도 귀한 시너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 하나님의 드림팀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아래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속하고 셀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각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나를 건강한 생명이 되도록 돌보는 손길이 있다는 것과 또한 나도 한 생명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섬겨야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의 단체 속에 속해 있지만 그냥 참가자일 뿐 함께 깎여져 가고 자라져가는 팀이요, 부름받은 사명자, 사역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당에만 이 건물에만 왕복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자로 우리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의 힘을 통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되는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다 다르기에 더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